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 성령 충만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감기로 인해서 좀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밤새도록 기침 나오고 지금 인플루엔자는 굉장히 좀 센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올해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하느냐? 여러분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정말 백전백승하는 그런 응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환경 따라 문제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자꾸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는 순간에 모든 약속을 다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가셨어요. 올해 여러분이 정말 백전백승하려면 무엇으로 출발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상 주신 이심을 믿어라라고 했습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원조란 말이죠. 원조. 믿음의 원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 조상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어떻게 동행하죠? 예배를 통해서 동행합니다. 또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동행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또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다 너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들을 제단 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드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올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경청하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을 뭔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들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열심도 아니고 내 목표도 아니고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 붙들고 응답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능하고 자식도 없고 사실 이 가문을 볼 때에도 우상 숭배하는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 줄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을 정도로 그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전 세계가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 다 저주해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축복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배 때 그 음성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무능하고 아무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많은 것 정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 올해도 하나님이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들고 늘 24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거를 믿도록 부르셨대요. 오늘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니 없는데 있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은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낳자마자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를 드리래요. 그 당시에는 인신 공향이 있었어요. 장자들을 사람을 잡아서 그 살을 각을 띄어서 이렇게 죽이는 인신 공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100세에 난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예수님도 실제로 죽은 자를 세 사람을 살렸잖아요. 누구죠? 죽은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어요.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렸어요. 여러분, 의사가 당신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그런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불안에 떨겠죠. 나는 이제 죽을 인생이구나. 포기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말이 아니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은요, 먼저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이 너무 힘들고 안 되고 정말 죽을 지경으로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사업을 능히 살릴 수 있으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요,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회복하지? 그건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소망이 없어. 뭐 아들을 보니까 뭐 앞으로 쓸데가 없을 것 같아. 그건 다 누구 생각이에요? 오늘 나 생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능히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계속 여러분이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살면서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와 있고 상처들을 남아 있고, 그래서 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히 내 모든 삶을 살릴 수 있으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1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살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는 정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라고요. 그 정도로 소망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정말 사방에서 날 도울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관심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쳐다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뭔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익숙되어 있어요.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뭘 살 용기가 안 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할, 여러분의 소망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지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 마귀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나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인생의 운명을 자꾸 장하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다 사단이 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의 세력에 종이 되어서 무서워합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안 될까 봐 늘요 이런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울은 이런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정말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이 없잖아요. 정말 세상 것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뿐만 아니라요, 뭐라고 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요 창세기 17장 5절에 한번 보세요. 17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놔 버렸어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자,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아비. 지금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은 상태에서 이름을 먼저 바꿔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못 낳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아브람이 아니야. 이제 존귀만 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어마어마할 거야. 그래서 열방의 아비다. 이름 자체를요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에서도요 애가 없는데 열방의 아비야. 부인도 부르고 여러분 그 친척들도 부르고 동네 사람들도 부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요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제 구약서에 가가지고 계명을 한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약에 구약서의 직원이 당신은 아이가 몇 명인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뭐죠? 아브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정말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바꿔주듯이 그 사실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보세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우리 기독교인만 아브람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기 아브람을 조상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지요. 이슬람교에도 아브람을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저 유대인들도 아브람이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브람이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요 아브람은 어마어마한 자식들을요 이렇게 낳은 거예요. 가진 거예요. 뭐죠?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이요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진짜 늘 뭐요 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없어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늘 하나님이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요 없어 하는 사람 있으면요 진짜 가정에 다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명이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가문이 살아요. 늘 없는 상태로 여러분요 늘 눌려 살면 사단이 너무 기뻐합니다. 흑암이 좋아합니다. 오늘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4장.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랬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이죠.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원어의 의미는요, 바랄 수 없다는 말은 가망이 없는데 바랬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소망을 품도록 하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아시겠어요? 바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주셨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야, 바랄 걸 바라야지 그러잖아요. 바랄 걸 바라야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세상하고 이 성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바랄 수 있는 것을 네 주제에, 네 꼴에, 네 형편에 뭘 바래, 뭘 더 바래,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랬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바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답이 나오죠?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을요, 본인 자신이 알고 있어요.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뭐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기 몸이 죽었으니까 뭐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바랬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회복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 회복해야 돼요. 알고도 자기가 백세 되어서 몸이 죽은 것도 알고도, 또 사라는요,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우리는 너무 나를 잘 알아서 문제지요. 내 형편을 너무 잘 알아. 내 수준을 너무 잘 알아. 알고도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요. 낙심하지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네요. 빨리 끝내고 한 가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처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90세인데 지금 90세인데 애를 낳는 것은 또 사라가 100세인데 애를 낳는 것은 또 사라가 90세인데 애를 낳는 것은 전부 때에 꽃 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부 때가 어떻게 꽃이 피겠어요?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죠? 뭐 드셨나요? 아마 일본에는 생선을 많이 먹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낳는 것은 사라가 애를 낳는 것은 약기 작가나가 지금 막 수영하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고등어가 기름에 튀겨있는 반찬으로 놓아있는 그 고등어가 막 수영하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기 작가나가 수영하고 돌아다니는지, 전봇대에 꽃이 피는지. 굉장히 이 표현이요, 어마어마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치유되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망이 있도록 그거를 믿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주보에 써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강건해졌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요, 뭐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4장 19절에 보니까 그 끝절에 보니까는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고. 자, 4장 20절에 보세요. 4장 19절 읽었고 4장 20절.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견고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했고, 또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또 요셉은 그 가문의 모든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후대까지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전달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요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 믿음 생활하다가 약해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약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4장 29절에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바다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막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급해가지고 바다 위를 막 걸으면서 저 제자들을 살려고요 걸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예수님께 부르라고. 그러면서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뭐 할 때 걸었어요? 예수님인 줄 알고 믿었을 때 걸었어요. 자,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잖아요. 의심. 여러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줄 알고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알고요 믿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유령인가 보다. 아니, 자기가 걷고 있으면서 갑자기 의심이 들어왔는데 유령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건지면서 뭐라고 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견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짜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도 우리의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유령인가 보다. 자꾸 이건 아니야.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자기 생각 속에 판단을 합니다.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말 믿을 때는요 바다 위도 걷고, 여러분 세상에 바다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고 믿고 걸었어요. 그 순간에 유령인 것보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낙심하기 시작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자꾸 우리는요 캐션을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고 이렇게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14장 30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를 봤어요? 바람을.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파도가 너무 이렇게요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상태로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바람이 그 정도 세다란 얘기잖아요. 그런 속에서도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해서 걷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느껴요? 환경의 문제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빠졌다. 14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요?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뭐 우리 인간이 완벽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흔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백전백승. 올해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병에 걸려 있든 여러분 자식들이 다 무너져 있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유되지 말고요. 그 어떤 형편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백전백승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 부분도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올해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다 생각 속에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형편 처지 막론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바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여러분 바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회복하고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번 동성으로 오늘 받을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조금이라도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환경의 모든 흑암을 꺾게 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올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